심은 대로 거두려라. 거두려면 심어야 한다 하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라서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한 일이지. 예,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호와를 체험하라,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정말로 병을 치료하시는 치유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건강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죠. 가정을 회복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재정적인 면에 특별히 재정이 바닥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오늘은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조국제기도학교에 체험학습장을 그 옆에다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에게 네가 원하는 거, 오이든지 토마토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심어라 그랬어요.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아침, 저녁, 아침에 등교 시간, 저녁에 하교 시간에 각자가 알아서 관리를 해라, 물 주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저 정성을 다해서 더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숙제하듯이 그냥 대충대충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결실 때가 되니까 토마토가 주렁주렁 맺힌 데가 있고, 또 오이가 또 주렁주렁 맺힌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은 허접해. 그것은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관리했느냐 안 했느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물을 안 먹은데도 먹었다고 그렇게 먹은 척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너 먹었다 해라, 먹었다 해. 그러면 안 먹어서도 먹은 척하고 있을 수 있지만은 절대 곡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먹은 것은 안 먹은 것이고 먹은 것은 먹은 것이고, 예. 정직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그러는 중에 어느 한 학생 것은요, 이 대체로 뭐 학생 것이 아니라 대체로 아이들이 이게 어느 때가 되니까는 그 벌레가 있잖아요. 좀벌레 같이 진딧물이 막 가득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농약을 친다기야. 여기는 농약 치면 안 된다. 그래도 조금만 쳐도 사람의 해가 없다는데요. 그래서 어떤 애, 아니야, 절대 여기는 안 치면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그걸 그 수돗물을 가지고 막 씻는 거예요. 막 뒤를 막. 야, 동준아,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대충 해. 이제 그거 안 된다. 그런데 걔가 정성으로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러더니 아까 보인 영상에 그 오이가 살아나더라고, 걔것은. 예, 다 죽었는데, 다 죽었. 물론 처음에 좀 몇 개 땄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진딧물이 어느 순간에 이제 침투해가지고, 그렇게 닦아내도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나오면 내가 상을 주려고 그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자기가 뭘 심어가지고 체험한 사람은요, 거기에 대한 그 보람과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은 만 가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그
그 복을 한번 체험을 해봤느냐?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되면은 평생에 재물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복을 체험하게 되면은 평생에 재물 걱정 없이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이 후손에 흘러가서 후손들도 재물 걱정 없이 사는 그러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눈다면은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 자,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나타난 거.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축복 가운데 나타난 것이 많겠어요? 지금 감춰진 일이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타나서 누리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 정도예요. 감추어진 것이 훨씬 더 많을 줄 압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기만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속하고 여러분의 후손에게 영원히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 갈 것이냐? 이것이 숙제지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 역사해가지고 감추어진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신앙의 명문가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역시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하네. 이것은 영적으로의 분별함이니라. 아멘. 그런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우리 힐링 캠프 가보신 분 알지만은 그게 원래는 산이었잖아요. 피탈산. 저기다가 뭘 할까? 그것이 이제 점점 집을 질 수 있는 땅으로 드러났어요. 이제 거기에 또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원래 감춰진 것이 드러났대요.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 교회 재산으로 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의 정에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감추어진 많은 복들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고 가느냐. 드러내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며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에게까지 유산으로 물려지면서 영원히 속하게 될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감춰진 상태로 영원히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낼 때 아멘.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심어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말고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심지도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그렇게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은 다로 거두게 만든다는.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이거입니다.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셔서 너희로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풍성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는 풍성하고 행복한 생활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심어야 되는데, 했으면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아멘. 거둘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심으라. 마태복음 25장 24절에 30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간 사람들은 갑절의 소득을 내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간 사람은 그걸 그냥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니까, 주인님은 혹시나 내가 실수해가지고 잘못되면은 화를 낼까 봐서 무서워가지고 내가 그래서 땅에다 묻어놨다가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거기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 하나님,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냐? 차라리 내가 못 심으면은 그것을 은행에라도 집어넣어서 이자라도 내야지.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 1달란트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 그거 가지고 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유대인의 그 당시에 그 통용되는 이 달란트 법을 그 규정으로는 1달란트에 약 34kg 정도 된다 그래요. 금이 1달란트는 34kg면은 현재 시세로 한다면은 약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그걸 그냥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책망을 받게 됐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착한 일이 뭐겠어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넘치도록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만 된다. 그러면 첫째로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뭘 심으라 했어요? 공의를 심으라 했습니다. 공의. 공의라는 원어는 체데카, 의로움, 의로운 행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그의 의,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이 헬라 표현어는 디카이 오시에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참 너희 참 옳은 일 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예.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흩어서 줬다는 거예요.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그것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로부터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돌리리로다. 공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게 인정하는 행위. 예.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면은 그 일에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공의를 심는데 어디에 어떻게 심을 것인가?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심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묵은 땅에다 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기경한다는 것은 깊이 갈아제끼라는 거예요. 묵은 땅, 가시덤불 같은 그런 땅에다 파송해봤자 그건 종자만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둘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를 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고 그 사람의 좀 고마움을 알게 되고 그런 땅, 그런 사람 아시겠죠? 그냥 무작위로 막 하는 그것도 나쁜 건 없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장학금을 주더라도 될 만한 아이한테 줘야 요 아이가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큰 인물이 돼서 고마움을 알고 사회에 크게 기여를 하죠. 그런데 그냥 아무개나 막 줘가지고 그 아이가 그거 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그 돈만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힐링 캠프를 갔어요. 그 간데 어느 집사 한 분이 로고스에서 준 좋은 주방용품을 가졌다고 그 우리 힐링 캠프 밑에 있는 할머니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할머니한테는 그저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농협에 가서 과자하고 사탕하고 원래는 호박 엿을 살려면 엿 짭수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탕으로 바꿔서 한 10,000원어치 정도면 좋겠다 그래 줬어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분에게 이렇게 해서 참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웃이 될 것이니까 이렇게 잘 지내자고 하면서 그렇게 참 정성을 지금까지 지극정성을 갈 때마다 드렸는데 내가 지난번에 갔다 와서 다음날 전화 갔다고 왔는데 여기 새하늘의 목사님 만나고 그래서 그렇다니까 아니 그 교회 있는데 거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전화 왔다고 무슨 민원이냐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할머니가 그 먼지 발생하고 뭐 비 오면 물이 흘러내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어제 가서 내가 해결해 왔는데 어제 뭐 보따리 싸가지고 잘하고 온 걸로 잘 이렇게 민원 발생한 것도 아니야. 발생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민원을 넣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피해가 없는데. 그것도 받아 먹고.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줘봤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만 주면 돼. 귀한 걸지 모른다니까. 아시겠죠? 마태복음 7장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상하게 할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저도 다 경험 없이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예전에 돌아보면 바보같이 살았군요. 그런 생각을 지금 할 때가 있어요. 학생이 어렵다고 해서 나도 참 그 당시에 어렵게 사는 중에 그 학원비가 100만 원이라는데 내가 사모님하고 상의도 지금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학원비를 대줬는데 입 싹 씻고
시험들이 이렇게 나가고 그 고마운 마음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그거는 다 묵은 땅이야. 묵은 땅. 아시겠죠? 묵은 땅에다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혜롭게 파종할. 그 내가 그 로고스가 얼마나 귀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글로벌 회사. 알잖아요, 여러분. 그 귀한 것을 왜 그런 데다가 주냐. 놔뒀지. 가지고 있어. 다 하나님의 쓸 때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에 따라서 우리 옛날에 살소차로 이렇게 먼지 나는 거 뿌려주신 그분이 있어요. 그분을 이제 우리 관심도 많고, 그래, 이제, 오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나 지금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나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좀, 잠깐 기다리라고 뭘 가져가야 되겠다고. 바로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구나. 그러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뭘 가지고 갔어요? 로고스. 주방 고급 용품을 가지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가자마자 그 양파자루를, 농사진 양파자루를 막 자꾸 사다 실는데 가만히 놨으면 10자루를 실을 것 같아요. 그만하라고. 우리는 3명이니까 3개만 하자고. 그런데 하나 또 싫더라고. 양파를 4자루나 싣고, 또 무슨 마늘을 또 싣고,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얼마나 정성을 키웠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그래, 여기가 바로 옥토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고 왔어요. 그분이 고마움 느끼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고마움을 아는 사람. 항상 사람과 관계는 give and take이야. 줬으면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줄 줄도 알고 그러면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은 묵은 땅이라는 거 뭐냐? 내가 편한 거, 쉬운 거, 좋은 거, 타성에 젖어 있는 삶, 새로운 도전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이성적으로 편한 거, 합리적인 거, 계산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전하고 떠나는 것,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 됐다. 내가 너에게 씨를 뿌리면 대단한 열매를 맺겠다. 아멘.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심령밭은 정말로 좋은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 만에 독자를 주시면 다른 사람은 또 마음이 바꿔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 그거 바쳐보라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바친 무슨 땅? 좋은 땅. 그래,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 예수님도 그 땅에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네. 묵은 땅을 기경해서 거기다가 심기만 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런데 11절을 다시 보시면 11절 에브라임이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는 길들인 암소. 따라 길들인 암소. 길이 들여졌어요. 길이 들여졌어. 예. 이 소가 하는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일이든지, 멍에를 메고 뒤에다가 수레를 달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이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멍에를 안 메고 이 콩 같은 거 있잖아요. 콩깍지 같은 거 있으면은 그 소가 그냥 밟아가지고 돌아다니면은 그게 툭툭 해가지고 콩깍지가 터지는, 밟았다는, 예. 그것은 소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일 중에 어느 일이 제일 좋겠어요? 예? 밟기를, 예, 밟는 거. 아, 그거야 멍에 매일 필요도 없고, 자기 몸무게를 가지고 그냥 밟기만 하면 되고, 밟고만 했으면 되는 거야. 밟고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다가 망아리 씌우지 말라. 망아리 씌우지 말라. 율법이야, 그거. 그러면서 소가 배고프면 그것도 먹어가면서 이러라고. 그러니까 소에게 있어서는 신선 노름이야. 신선 노름. 먹으면서 일어나고. 힘도 안 들고요. 밟기만 하면 되는. 그쪽으로 길들여진 암소 같아서. 누가? 에브라임이. 누가? 모 집사가. 모 권사가. 쉬운 거, 편한 것, 남들에게 드러나고 생색나는 거, 인정받는 거, 그런 걸 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뭐 하겠다. 그 아름다운 목에다가 멍에를 씌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우고 거기다가 대고 사람까지 태우고, 그래가지고 밭을 갈고 뒤에서 흙덩이를 깨트려가지고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옥토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기경을 해야, 그래야 그게 옥토가 되고 거기다 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예. 여러분들에게 오는 연단, 왜 이 내 목에 이리 멍에가 매서 힘든가?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편하게 쉽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멍에를 맨 거예요. 뭐 하려고요? 기경하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기경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씨앗을 뿌리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기경을 해서 잘 밭을 만들려면은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공의를 씨를 뿌려놨다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따라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뭐처럼? 비처럼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심는 일이고, 심는데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아셨죠? 그렇게 해서 잘 옥토를 만들어서 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 34장 25절 나가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아멘. 여기 내가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따라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복된 소낙비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막 소낙비를 막 부으니까 나는 지난번에 얼마나 비가 왔는가 보니까 우리 저 박물관에 그 니아가가 있는데 니아가에 거의 물이 가득 찼어요. 그만큼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번만 부으면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막 살림이 또 재정적으로 변화되는 거 이런 거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 번 하나에 부으면 돼. 예. 한 번 부으면 10년 버는 것만큼 벌 수도 있어요. 그게 복된 소낙비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요에서 2장 23절 24절을 보십시다. 요에서 2장 23절 24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되고. 마당에 왜 밀이 가득해요? 저 들판에서 추수를 해가지고 온 밀이 막 마당에 가득 쌓이는 시골 풍경 있죠. 예? 그렇게 되고, 또 포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만드는 포도주가 이 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복을 이런 비를 내려가지고. 네. 제가 이번 주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 밑에서 채곤한 건 봤는데, 엊그저께 왕의 재정투라고 하는 책을 김미진 간사 지난번 우리 교회 오셔서 집했잖아요. 그 책을 보내와서 내가 고마운 마음 가지고 이제 이걸 읽어봤어요. 그 가운데 이명숙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이 2년 만에 12억이라고 하는 돈 빚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2년 만에. 그리고 2년 만에 12억을 벌었다는 거 아니야? 여기를 읽어보겠어요. 제가 이 책 그대로를 읽어주겠어요. 2014년 6월 내 부동산 사업과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운영 자체가 멈췄다. 카드 대금은 연체되고 집과 사무실에 가스가 끊겼다. 카드 빚에 따른 크고 작은 빚 독촉에 내 숨통을 막았다. 압류 통지가 날아오고 내용 증명과 경매 안내장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7월 6일 아침에는 자동차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이 뜯겼다. 부동산을 하면서 경매가 재미가 붙어서 80% 대출을 받아서 집 20채가 넘는 집을 닥친 대로 샀다. 나는 큰 부자가 된 듯 착각 속에 살았다. 망하고 나서야 내 현주소를 철저히 깨달았다. 나는 만몬 덩어리의 속부였다. 왕의 재정을 만나면서 팔리지 않은 집을 헐값에 정리했다. 그래도 약 12억의 빚이 남았다. 김미진 간사님이 돌파한 간증이 내게 소망이 되었다. 죽기 살기로 훈련을 위해 왕의 재정학교에 입학을 했다. 학교에서는 워크북 사용과 믿음의 예산안 작성으로 돌파를 가르친다. 한 번도 들어지 못한 강의와 적용점들. 정말일까? 엑스트라 머니가 있을까? 의심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학교에서는 또 훈련을 통해 영적 근육을 만들어라고 했다. 혼자라면 이미 포기했을 텐데 속으로 물어붙이고 속으로 간사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니 억지로도 훈련했다. 놀랍게도 훈련을 통해 내 안정감이 서서히 돈에서 주님께로 옮겨갔다. 이때는 아멘하는 사람은 다 하게 된 사람. 충성 훈련은 무척이나 힘들었지만은 작은 것부터 아끼는 삶의 태도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화장지 아껴 쓰기, 자동차 주차 선지키기, 남의 재정도 내 돈처럼 아끼기 훈련으로 무너진 삶의 영역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함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러자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살아났다. 부동산 사업을 하며 계약의 성사 단계에서 번번이 깨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관계 훈련도 톡톡히 받았다. 재정학교에서는 입술의 훈련도 시킨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입의 말을 훈련하십시오. 훈련을 거듭하자 놀랍게도 모두가 변했다. 내 감정도 점점 안정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절실한 건 재정 문제였다. 믿음의 예산안을 작성하고 주님 앞에 풀어졌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6장 16장 9절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 사고는 내가 쳤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그 여인의 고백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은 나는 이 늪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밤낮 왕의 재정훈련 실천과 부르짐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갔다. 죽을 만큼 힘들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손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105억짜리 공장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손님이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공장을 매입하는 큰 계약을 부동산 업을 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그런 계약을 얻어요. 현찰 얼마? 105억짜리 딱 처리. 거기서 수수료를 이제 받는 거지. 그래서 중개이니까. 계약 마지막 단계에서 번번에 깨지던 수익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소름이 돋았다. 내분주했다.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섬세한 손길, 고비마다 도시는 그분의 손길에 그저 눈물만 났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쁘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것을 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만문에 걸린 욕심의 올몇기에 면목이었지만 이 말씀이 또한 위로가 되었다. 그리하여 12억의 빚을 2년 만에 청산했다. 할렐루야. 이분의 간증입니다. 2년 만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된 소낙비를 내어보면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도 꼭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거두려면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려주시리라.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